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 같다, 그런 말일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은 좀 바리새인 같다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늘 대적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넘겨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참 많은 화를 선포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 그룹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 할 정도로 강한 욕설까지 하십니다. 위선자라고 공격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도 하십니다. 이때까지 죽인 선지자들의 모든 피가 이 바리새인들 위에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저주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바리새인과 같다 그러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당신은 바리새인 같다 이렇게 말하면 큰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저주를 23장 전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기록해 두고 계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원한 때문에 기록해 주었을까요?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상종하지 말라고, 절대 교류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23장 1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복음서를 특별히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때 그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도에 관한 설명을 하실 때 하십니다. 제자들만 불러놓고 하지 않고 때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시면서 무리와 제자들을 같이 불러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도를 설명하실 때 이 무리와 제자들, 천국 복음을 설명하실 때도 무리와 제자들 이런 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서로 크다고 누가 크냐고 다투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들어서 책망하시면서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이런 형태는, 이런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시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7절 8절 보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들, 상속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 21장의 마지막 부분에 25절, 27절에도 다시 똑같은 경고가 나옵니다. 낮에 성문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나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갑니다. 거짓된 것,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문이 열려 있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선포되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속된 것, 가증한 것, 우상 숭배, 음행하는 것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화를 면하기 위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새로 예루살렘의 상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말만 하고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짐만 지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분자들이 직분이 중할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사인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이 두렵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설교는 잘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말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설교해야 된다, 자기가 살지 못하는 것은 선포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것만 선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섬기라, 사랑하라, 인내하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겸손하게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또 제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을까요?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 자신에게도 설교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목사들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신자들이라도 평신도들이라도 목사는 이래야지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해야지. 장로들이 이래야지. 장로들이 왜 이렇게 하냐. 권사들이 이래야지. 그렇게 누구나 말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이래야지라고 원망할 때도 있고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합니다. 짐을 지웁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위원장이면, 교회 중직자면, 목사면, 장로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성도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평을 하기도 하고, 심할 때는 욕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맞는 말인데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열심히 있을 때, 조금 더 수고할 때 남을 평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못해 보일 때,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보다 더 책임을 맡은 중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게 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비판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약간 비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보면서, 또 다른 목회자들을 보면서, 사회 지탄을 받는, 뉴스에도 나오는 이런 큰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비판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 교회가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이 또 반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 변화는 비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나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그래도 한 사람은 변화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민교회에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면 그래도 한 사람은 변화시키고 한 사람은 제대로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판한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십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 내 속에는 더러운 게 가득한데 바깥에는 깨끗한 것처럼 남을 비난하고 있지 않나. 때는 우리가 그런 비난을, 또 다른 사람을, 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하면서 우리 스스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알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빼겠다고 우리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남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 줬습니다. 종의 자리에 서게 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의 짐을,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입니까? 그 짐을 내가 대신 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까? 그 짐을 내가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 원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아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것을 즐긴다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한다는 말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하는 섭섭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아무도 모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범을 보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앞선 자들이, 직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이 모범적인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 많은 선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선행이, 착한 행실이 사람들 앞에 보여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섬김이 보여져야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칭찬받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그렇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단호하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바나바라는 두 가지 인물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귀한 일꾼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았습니다. 온 교회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칭찬했을 거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참 바나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귀한 분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큰 감명을 준 신앙의 행위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다른 부부도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다 드리지 않고 얼마를 감춰 놓고 얼마만 드렸습니다. 왜 팔았겠습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칭찬받는 거 보니까 자기네도 칭찬받고 싶어서 팔았던 게 분명합니다. 다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워서 얼마나 감춰 놓고 얼마를 드렸습니다. 얼마를 드리더라도 귀한 것이죠. 드리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자기 땅을 팔아버렸어. 그래서 자기 노후 대책할 것은 빼놓고 나머지를 드리는데 엄청난 책망을 당합니다. 책망뿐만 아니라 그들의 혼이 떠나가 버립니다. 부부가 그대로 교회 앞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온 교회가 두려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귀한 행위를 했는데 땅을 팔아서 절반을 바쳤는지 4분의 3을 바쳤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교회에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옳지 않을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행동,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거짓말하는, 성령을 속였다고 책망할 때 그들의 혼이 떠나버리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 앞에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칭찬을 받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뛰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더 영향력이 있기를 원하시죠. 사업도 더 잘하고 또 지위도 더 높이 올라가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일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좋은 직장, 더 높은 수입, 더 높은 자리를 사모해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바로가 보더라도 요셉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생긴 것도 30세 됐고 정말 준수하게 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꿈을 해석하고 흉년을 대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타개할 사람이 요셉밖에 없어. 요셉에게 바로가 국무총리를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듯이 성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늘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이름이 날 수도 있고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만한 일꾼이 없다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목사가 없다, 이런 장로가 없다, 이런 집사가 없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다 압니다. 이름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한국교회. 생전에도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순교한 후에 존경받은 분이 아닙니다. 생전에도 한국교회를 이끄는 리더로서 설교에 감화 감동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존경받았던 분입니다. 순교 후에 더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존경을 받습니다. 살아계실 때도 나환 자들 위해서 아낌없이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향원 목사님이 그런 영광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한국교회, 우상숭배하는 한국교회를 내가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 우상숭배를 내가 도저히 못하고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자기 신앙을 고수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 되겠다고 교회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자녀를 죽인 자를 양자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를 돌보면서 헌신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섬기며 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 봉사 후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람 앞에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선생은 하나다. 너희는 다 형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랍비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아버지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 문화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공부가 끝나면 자기도 이제 랍비가 되어서 학파를 만들어서 제자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당시에 여러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선생님은 바울의 선생님이었죠.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다음에 자신도 이제 랍비가 되면 이제 사울 문화에 사람들을 받아서 자기가 선생, 지도자라는 소리를 듣고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힐렐이라는 랍비도 있었고 샤마이라는 랍비도 있었고 요나단이라는 랍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그 제자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12제자는 죽을 때까지 12제자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마스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12제자들이 전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교회를 잘 알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오늘도 배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서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이제 남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늘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그 사랑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제자로 서 있습니까? 배우는 자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가르치는 자로 이제 교회 안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로뎀의 지도자들, 또 포도원지기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도자로 이곳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우리가 서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듯이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16장에 로마 교회에 있는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며 문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베베라는 사람을 가장 먼저 하는데 여자 집사인데 엄청나게 로마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나옵니다. 그런데 16장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여러 이름도 있지만 두루베나, 두루보사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두루베나, 두루보사. 성경 많이 읽으셨지만 아마 지금 다시 기억날 겁니다. 아마 자매였던 것 같아요. 둘이 그렇게 교회를 주 안에서 섬겼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한 분이 아무도 없지만 아마 로마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바울은 기억하고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봉사와 섬김이 거의 물질로 교회를 섬긴 것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섬겼다.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섬김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감격에서 나오는 섬김이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섬겼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을 좋아해서 하는 사람, 봉사를 좋아해서 하는 사람은 그냥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봉사가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하는 그 섬김을 사도 바울은 귀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버시를 언급합니다. 버시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죠. 버시를 언급할 때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라고 말합니다.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것 같아요. 앞에는 수고했다 그러고 뒤에는 많이 수고했다고 버시를 더 칭찬합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정말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 버시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버시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감동이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다.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다 사랑하고 한결같이 대해야죠. 그렇게 하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한 분 한 분 빠지지 않고 기도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분을 생각하면 이분은 또 이렇게 잘하지 않으면, 또 신방하지 않으면, 또 이런 걸 챙겨주지 않으면 혹시 삐질지도 모르는데 그런 걱정이 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생각하면 참 기쁘고 뿌듯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말도 많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뭐 하든 못하든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도 않고 칭찬해주지 않아도 별로 알아주지 않아도 신경 별로 쓰지 않고 그냥 맡은 일을 그냥 묵묵히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목사가 언제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묵묵하게 봉사하는 성도님들, 또 기도하는 성도님들 볼 때 그런 성도님들 생각하면 좀 마음이 정말 참 기쁨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버시를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내가 사랑하는 버시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묵묵하게 맡은 일을 충성한다면 예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저를 위하고 또 저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큰 교회 또 유명한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봉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부름은 바로 이런 소명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이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삶의 깊은 동기, 내 마음속에 정말 무슨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은혜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신앙의 인테그리티, 그런 신앙의 통정성을 가진 그런 제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3장 한번 함께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가 323장 제가 어릴 때도 참 많이 불렀고 또 어르신들이 참 좋아했던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부르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번 지나치지만 이 찬송을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겠다. 너무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정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함부로 이 찬양을 같이 하자 이렇게 주일날도 잘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이 바로 이런 길이 아닙니까?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지만 감사하면서 섬기는 그 부름으로 주님이 저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또는 교우들이 좀 알아주지 않더라도, 어떤 때는 담임 목사가 다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그 부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323장 우리 한번 부른 다음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